완전 21절에 저는 꽂혔거든요. 여러분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다닐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 보면 낙심하고 사람 보면 실망하고 사람 보면 마음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닐 때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떠셔요? 혼자서 신앙생활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 호메실 교회라는 이름 속에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또 누가 보여요? 목사가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보니까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좌절할까 봐 교회 다닐 때는 사람 보면 안 되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저 우선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보이느냐? 뭐 교회니까 그 교회 목사가 뭐 보일 수밖에 없죠. 또 누가 보여요? 엘리베이터 내리고 딱 오면 이제 우리 새가족 팀 또 예배 안내팀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도 제대로 보시고 하나님도 제대로 보셔라. 저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다시요. 교회 다닐 때 사람도 제대로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도 이러한 의미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보시고요. 하나님도 제대로 보셔요. 주 앞에서도 서야 되지만요. 우리 사람 앞에서도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선교사님입니다. 순회 사역자입니다. 여러 교회에 찾을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십시일반 좀 돕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잖아요. 연보. 헌금과 연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보는 구제금이에요. 자,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선한 일입니다. 남들을 도웁시다라는 이 말에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런 거. 그런 일을 왜 하냐고. 그런 걸 해서 뭐 할 거냐고. 저 이런 거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남들 돕자는 일에. 이건 뭐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 어려운 이들을 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이렇게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지 그걸 왜 하냐고. 그래가지고 뭐 할 거냐고. 진짜 이런 사람은 저 아직은 한 사람도 못 봐서 아름다운 세상 예,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저는요 정말 선한 일이잖아요. 21절 말씀 그대로 남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요 얘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왕왕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만 신경 쓰고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실수를 해요. 목사인 제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답은 뭐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건 맞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에서 우선순위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게 1순위여야 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는 너무나 불편함이 일어나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돼.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돼. 이게 왜 이러냐라는. 이거 우리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다닐 때 사람도 제대로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그러니까 뭔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 저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제
뭐 출신이라고 할까요? 이력이라고 할까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소위 총총 출신입니다. 다른 말은 아니고 학부를 이제 총신대 신학과 4년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총신신대원 3년 졸업하고 이제 이런 저와 같은 케이스들을 그냥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총총 출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신학을 7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 공부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뭐 알아요. 막 대단한 신학자 앞에서는 내가 좀 이렇게 꿀리지만 웬만하면 별로 안 꿀려요. 아니 7년 공부했는데 그 정도는 갖춰야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제 사역을 준비하잖아요.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학부를 다니면서 그럼 성경을 이제 잘 공부하고 또 신학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틀이니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잘 갖추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라는 필드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준비되는 것 아니겠어? 요 생각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으로 99년도 교육전도사로 이제 학부 4학년 때부터 저는 좀 꽤 빨리 군대 제대하고 이제 바로 사역 시작했거든요. 99년부터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웬만큼 꿀리지 뭐 아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가르치는 자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뭐 어려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제가 핀잔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 어느 누구로부터 그렇게 설교해 가지고 되겠냐? 저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교회 사역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사역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이 자리에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또 회사에 다니시는 우리 셀러리맨들도 계시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거 있으시죠? 일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일이 많다? 밤새면 되죠, 까이거. 근데 이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우리들의 연약함도 보게 되고 또 좀 잘 되면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뭐 이제 이런단 말이죠. 이걸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교회 사역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냐? 그런 적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진짜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리고 현장에서 부딪혀가면서 하나하나 배워오면서 이제 27년째 이렇게 이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2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니까요. 나쁜 일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굳이 사람한테 말해야 돼?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내가 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의 요지는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당시 바울처럼 순회 사역자들이 초대교회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요. 그들 가운데 좋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나쁜 이야기, 소위 구설수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그 구설수 가운데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있었는데 그게 재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돈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교회 가서는 저 교회 도와줘야 된다 하고 성도님들에게 이제 말씀드려서 뭔가 구제금을 모았어. 근데 저 교회 갔는데 이걸 안 해. 소위 배달 사고 일으키는 거죠. 뭐 자기가 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또 저 교회 가서는 이 교회 도와줘야 된다고 또 막 얘기를 해서 뭔가를 모았어. 근데 또 이 교회 갔는데 그걸 안 해. 이런 유의 재정 사고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회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제 상하니까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목사 맞아? 어느 교단 출신이야? 이 교회는 어느 교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이해하거든요. 왜? 교회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사역자들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바울도 선교사님이자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 바울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엄청나게 욕 먹었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엄청나게 욕 먹었습니다. 첫 번째, 너 사도 맞아? 요거요.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의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었던 사람.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두 번째 이 자격 조건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근데 걸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없어요.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맨날 따지는 거예요. 너 사도 맞아?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한 적 없잖아. 근데 너 왜 사도라고 그래? 아니 뭔 때문에 그래? 엄청나게 공격받았어요. 두 번째 공격받았던 게 뭐냐면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정. 왜? 그 당시 순회 사역자들이 워낙 재정 사고를 치니까 그 범주 안에 이 바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혹시나 이런 부분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비량 사역했어요. 자비량 사역. 텐트 메이커. 살면서 왜 자기 쓸 거 없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사역은 사역대로 가고. 이렇게 자비량 사역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요. 자막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고 또한 깨끗함으로 가고자 애를 썼는지 사도행전 20장 띄워주시죠. 33절로 3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요 얘기를 언제 하는 거냐?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마지막 헤어질 때 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을지 몰라요. 사람들 다 말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마지막 헤어짐이에요. 이제 헤어지면 언제 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깊게 남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뭔 얘기를 하냐면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다. 내가 쓸 거 내가 벌어서 내가 한 거야. 왜 그렇게 했냐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나는 나의 사역이 있어서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기에 조심하고자 함이었다. 이 얘기.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이제 연결해 볼게요. 지금 구제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가면 좋겠지만 사역의 스케줄이 계속 있어요. 지금 선교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하여서 누구를 보내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누군지 보세요. 16절, 17절 보실까요? 자, 세 사람 중에 먼저 첫 번째 사람 디도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가. 디도는 바울의 제자였고요. 동력자였고요.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던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요 16, 17절을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 나오면 한번 머물러 보셔라. 디도를 소개하면서 16, 17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같은 간절함. 같은 간절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도 머물렀어요. 같은 간절함?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우리의 모습이 같아져서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갈라지는 게 문제잖아요. 오,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을 가졌구나. 그래서 이제 디도를 뽑았다 요 얘기인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간절함을 가질 수 있지? 우리 늘 그게 고민이잖아요. 뭐 이건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도 같은 마음으로 있다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마음이 생겨서 또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건강한 또한 뭐 토론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이 될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어, 그러다가 좀 성경을 찾아보다가 어, 바울과 이 디도 사이에서 있었던 아주 명시적인 어떤 사건이 있더라고요. 자, 그걸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인데요. 이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여기서 말하는 14년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14년 지났다 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루살렘 가면 엄청 욕먹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배신자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미운 틀을 박혔는데 와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어차피 안 듣고 그리고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마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요.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저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좋아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뭐 사역을 좀 하려고 하면 전도지 들고 나가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디도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뭘 하려고 하면 하기도 전에 딴지를 걸어 디도를 할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로워진 것 오케이. 하지만 여기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 사회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은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할례 해야 된다. 디도 잘라라. 등등 온갖 얘기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르실 거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디도를 목양실로 불러요. 디도야 안 되겠다. 미안하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은 뭘 하려고 하면 너도 알지. 뭘 하려고 하면 하기도 전에 너 할례 안 받은 것 때문에 이 난리를 친다. 야, 그냥 우리 할례 하자. 할례 받자. 좋은 비뇨기과 내 소개해 줄게. 일주일 잠깐 아프고 한 달 좀 이렇게 어정어정거리면 돼. 그리고 나서 우리 더 힘차게 우리 사역하자. 내가 너무 힘들어. 저 같으면 이럴 겁니다. 그런데 자막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디도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디도 걱정 마. 내가 너 책임져. 이거예요. 스승이자 선배 사역자인 바울로부터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내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고 나도 너무너무 미안해. 디도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디도 걱정 마. 내가 너 책임져. 내가 너 개런티해.
절대로 할례 받지 마.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디도는 그냥 뿅 가는 거죠. 진정한 보스를 만났구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할례 받지 말라고 했냐면 뭐 의리 뭐 김보성이 아니기 때문에 의리 뭐 이건 아니고요. 복음의 진리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복음의 진리의 기준 아니잖아요. 뭐죠?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만일에 이들의 그런 막 신랄한 공격 앞에 야 디도야 저처럼 디도야 비뇨기과 가자. 이래서 할례를 시켰다면 그 다음날 그날 오후부터 카톡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뭐라고 돌 것 같으세요? 야 바울도 별 수 없어. 바울 디도 할례 시켰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끝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이지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거든요. 근데 디도를 할례시키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야 강대상에서는 목사 저 목사 양 목사 설교할 때는 앞에서 엄청 당당하게 하는데 딱 뒤돌아서서 디도 할례시켰어. 카톡으로 쫙 돌면요. 그 이후부터 저의 메시지는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같은 간절함,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같은 간절함을 가질 수 있냐? 사람들의 반대, 상반되는 주장, 손해보는 희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신실함이 상호 간에 이루어질 때에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 한번 볼까요? 18, 19절 보십시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여러 교회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열정을 가졌다, 잘 전했다, 뭐 탁월했다. 이 의미가 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여러 교회들로부터 예수 호메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호메실 지역에 한 60여 개 교회 있거든요. 그 상당수의 교회로부터 와, 저 목사는 저 사역자는 정말 신실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두 번째 구제금을 전달하는 팀원으로 뽑았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 한번 보죠.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한. 이 세 번째 형제도 이름은 없어요. 앞서 말한 두 번째 형제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세 번째 형제는 잘 보시면 선교팀 안에서 바울의 선교팀 멤버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와,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나누고픈 거는요. 여러 번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확인하였다라는 것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교회 목장 가운데 도키모스 목장이 있어요. 도대체 정말 뭔 말이야?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키모스라는 단어에서 도키마주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이겁니다. 이 단어가 유래된 게 이거예요. 1세기, 지금 이 당시가 1세기 초반이잖아요. 금 세공업이 엄청나게 발달되었습니다. 자, 금이 포함된 이제 이 돌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1000도가 넘는 곳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불순물을 막 제거하죠. 때로는 막 대장장이가 재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다가 마지막 이제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99.999%가 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키모스. 이걸 번역하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이것 뜻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이게 도키모스. 그리고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오늘 본문에서는 확인하다, 도키마죠.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지를 테스트해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테스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 번 그 확인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키모스.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여러분 보셔요. 바울은 지금 이 구제금과 관련해서 지난주 연보, 오늘 사람의 이야기, 다음 주에 또 돈 얘기입니다. 9장에서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이 아무나 뽑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정말 도키모스,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라는 사람들을 3명 뽑았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희 교회 지금 재정팀이 4분 계시거든요. 근데 개척 준비할 때도 정말 그때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팀의 3분을 제가 두었어요. 한 사람 안 됩니다. 2사람도 안 돼요. 미니멈 3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냐고요? 오늘 21절 말씀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 함께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때부터 크게 3가지의 재정에 대한 원칙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 아직 저희 교회는 저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늘어나길 저는 소망합니다.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의 사례 얼마 줘야 돼요? 되게 예민하죠. 저 엄청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했어요. 풀타임 사역자의 사례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학교 선생님들 수준으로 가야 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가르치는 자잖아요. 물론 선생님과 목사의 사역이 똑같지 않죠. 하지만 통념상 가르치는 자로서 많은 사역을 있기 때문에 사회적 어느 정도의 함의가 있어서 여하튼 간에 제가 선생님들 구체적으로 얼마 받는지 사실 몰라요. 이런저런 얘기 많겠죠. 그렇죠, 선생님?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네. 그럼 다 사람 마음이 있죠. 자, 여하튼 간에 가르치는 자로서 그래도 이 보편타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지금 현행 소위 교육 공무원에게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나는 가겠다. 우리 교회는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제 원칙입니다. 2번째, 절기 헌금은 전에 선교와 구제로 하겠다. 개척하기 전에 이미 결정한 거예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8기 제자반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2019년 2기 제자반 때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이범철 장로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범철 집사님 2기 제자반을 막 하는 가운데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서 지금은 구제헌금 또 이 절기헌금이 아직은 몇백 단위잖아요. 한 300, 400단위잖아요.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감히 저에게 제자반때 질문을 했어요. 공이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계산이 되죠. 이제 1000단위야, 1000단위.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흔들릴 거예요. 저 무지하게 흔들릴 겁니다. 저는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요. 몇백 단위는 아직은 몇천 단위 올라가면 당연히 소집할 줄 몰라요.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그지없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색내기는 하겠지만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목사가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자 제가 아예 못 박아버리고 정관에 넣어버리고 또한 설교 때도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행여라도 안 지킬 때 성도님들이,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설교 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더니 왜 지금은 안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동일합니다. 세 번째, 매월 재정 보고를 한다. 우리 오늘 주보 뒷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몇 명 출석했는지 실출석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다 적습니다. 뭐 뻥튀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셨는지도 적어 놓고요. 이걸 매주 또 어디에 썼는지, 이건 매주 일이 너무나 번거롭다 보니 한 달 동안 그 헌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우리 재정팀이 쫙 정리를 해서 주보 간지로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우리가 보고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질문했는데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매주 이렇게 재정 보고를 하잖아요. 자, 이제 목사인 입장에서 한번 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일부 예배 때는 편하죠. 이렇게 답하셨는데. 근데 저는 불편해요. 이유가 있어요. 요렇게 질문을 바꾸면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성도님들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아주 예민한 주제죠. 요런 걸 다루어야 합니다.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눈치 보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매월 재정보고가 저에게는 두 가지 의미거든요. 21절, 오늘은 무조건 21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저에게는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사람 앞에서 나 스스로를 올가매고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게 하는 족쇄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어디서 뭐 이런 목회 활동비에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저한테 대놓고 말은 못 하시겠지만 뭐 할 수 있죠. 그거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의미에서는 족쇄입니다. 재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더 큰 족쇄로 저를 무겁게 할 거예요. 제가 각오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과 행동을 지키게 하는 안전장치예요. 저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족쇄의 의미로서 저를 올가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눈치를 보려고요. 근데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 목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 처음에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목회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 주셔요. 근데 그게 기도로만 안 돼요. 돈, 성, 권력이거든요. 100%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들 악수 안 하잖아요. 이렇게라도 내가 내 마음 지키려고.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지켜. 이렇게라도 제가 애쓰는 겁니다.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저는 꼭 껴안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이 목사가. 재정 보고 하는 거예요. 돈에 내가 이렇게라도 족쇄를 채우고 내가 이렇게라도 안전장치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들처럼 1년에 언제 해요? 연말에 PPT 띡 띄워가지고 띡! 아멘.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 앞에서를 외치지만 뒤돌아서서는 지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한편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실력이 없으면 진짜 눈치라도 있어야 합니다. 눈치 보셔야 돼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고상하게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민심의 향배를 읽어야겠죠. 아주 고상한 얘기죠. 눈치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서야 합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목사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행여라도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아셔도 되죠. 왜 하나님만 아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요거 각오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던 적 많거든요. 저의 경험인데 각오하셔야 돼요. 뭘 각오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만 알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 섭섭해져요. 요거 각오하세요. 제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에이, 선한 일인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굳이 사람이 알아야 되나요? 저 동의한다니까요. 저 인정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각오는 하세요. 각오는. 주변 사람들이 진짜 몰라요. 아니, 말을 안 했잖아요. 나쁜 마음 아닙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모르니까. 근데 정작 나는 그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고 살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몰라주니까 섭섭하더라고요. 그럼 또 반대로 그럼 목사님, 그럼 사람만 보고 가. 에이,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본다. 줏대 없는 인간이고요. 정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무익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분명합니다.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걸 우리는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합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성도들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야? 저 이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저 있습니다. 너무 성도님들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제 마음을 다시 깊게 진짜 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럴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안 그래? 나 스스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내가 성도님들과 쉐어해야 돼? 아니지. 이거 선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정직한 신앙생활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 완전하다?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 부분 묵상하다가 우리가 어제 큐티 하셨잖아요. 다들 토요일날 쉬시는 날이니까 큐티 하셨죠? 예, 어제 큐티 본문에서 요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말하다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엄청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시면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섭섭함과 안타까움과 속상함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아시죠?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그 믿음의 한 자락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에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7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이 빚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왔다 갔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왔다 갔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사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사 당신의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실하게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